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자, 옥황상제 이야기를 하다가 옥황상제를 까는 강의만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옥황상제한테 혼날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옥황상제와 관련 있는 조항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항신이라는 거는 이 민족을 비롯해서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전체적으로 전 아시아에서 다 조항신을 떠받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항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 용이라고 그러죠.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라고 그래. 거북이 구자인데 그 조항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 부억조를 써요. 부억조를 쓰는데 이렇게 구멍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멍혈이라는 것은 구멍이라는 거 요건 흑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거북이 구자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나 용은 수신을 말해서 부엌에는 물이 있죠. 물. 그래서 우리가 이 부엌에 물이 있는 것을 용신이라고 그래요. 용신이라고 이거를 생명의 신이라고 해요. 생명. 근데 이 반드시 물만 생명이 아니라 불도 생명이라서 이 부뚜막에는 흙으로 쌓인 데 불이 있으니까 이게 부뚜막조 아궁이 조자 때 이게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주방이라 해요. 주방 주자를 쓸 때는 이 창고 안에 이 흙이 있고 이 콩이 있단 말이에요. 콩이 있고 이 촌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 법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 먹는 음식 마찬가지로 물과 불과 이 먹을 음식은 하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불은 일월성신을 얘기한다. 일월성신을 이야기하고 물은 용궁을 이야기하고 이 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옥황상제와 조항신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나서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여러 가지 민담 전설이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베트남 신화가 가장 근접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본 남편이 먼 길로 돈을 벌러 나가요. 그 여자 혼자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너무 살림이 옹색하고 남편 없이 혼자서 있으려니까 생활이 공평한데 근처에서는 남편의 친구가 이 여자를 돌봐줘요. 근데 그 둘이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까지는 간지를 몰랐는데 이렇게 둘이 이제 부부처럼 지내다 보니까 본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이 여자가 후 남편이죠. 뒤 남편을 집더미 같은 게 옛날에 있으니까 집더미 사이에다 숨겼어요. 베트남도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니까. 근데 남편이 집을 태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후 남편이 그 불에 타 죽었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 남편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내어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래 돈 벌러 갔던 남편이 또 따라서 또 죽어요. 또 죽으니까 셋이 다 죽은 거잖아. 옥황상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유 저것들 참 안 됐다. 그러면 그래서 본 남편은 그 집을 나갔다 못 잊어서 다시 왔으니까 토주가 되라. 그 다음에 마누라는 너는 그 집에 어쨌든 지키고 있었으니까 지신인 역할을 해라. 그 다음에 친구는 이 남편이 없을 동안에 먹을 걸 대주고 살림살이했으니까 너는 부엌신이 되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제일 억울하게 죽었잖아.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의 죽은 이 양반을 이 조항신으로 받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안택신이 된단 말이야. 안택신. 집안의 수호신, 보호하는 신이 돼서 이 집안의 식구들을 편안하게 하는 신이 되라 그래서 이 받들어 모시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중국 도교에 음모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중국 도교는 결국 신을 떠받들라고 하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선과 악을 가르쳐요. 선과 악을. 이게 이제 종교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조항신이 세 분이 12월 23일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이 크리스마스랑 마주치는 거죠. 12월 23일이 되면은 이때
하늘의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하러 간대. 보고를 하러 가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죄가 많으면 벌을 줘서 다음에 못 살게 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상을 줘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많이 나게. 근데 이게 공식적인 흐름에 중국에서도 똑같이 중국에서도 화신으로서 수신으로서 이렇게 조왕신을 모시고 집에다 조왕을 받들어 모시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왕신은 옥황상제한테 고자지라는 신으로 돼 있고, 한국에서도 조왕신은 옥황상제에게 인간의 죄상을 고자지라는 신인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이 조왕풀이라는 전설에 이 남편이 문신인데 본부인은 조왕신이 되고 첩은 화장실 신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왕신이 할머니 신, 여자 신으로 돼서 매월 초 3일 날 조왕에다가 물 떠놓고 밥 떠놓고 하는 풍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서는 조왕신이 이 친구 남편이기 때문에 신으로 되고요. 이 중국에서도 조왕을 할아버지라고 해요. 조왕예라고 한다면 예. 조왕예라고 할아버지 신으로 받들어요. 근데 유독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조왕을 할머니라고 받들고, 일본에서는 할머니 대 할아버지가 규정이 없이 오키나와에서도 정초에 소금을 넣으면서 조왕을 하고요. 일본 전역에서는 해마다 초에 가면은 부엌에서 불신을 대접하는 게 있고요. 또 저 시베리아 가도 부리아트족에서 아궁이의 불신이 있는데, 이 부리아트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한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장가를 가면 분가를 하잖아. 분가를 할 때 부엌에 있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그 새로 짓는 집까지 가서 아궁에다 불을 넘겨주는 거. 이게 불을 숭상하는 모든 문화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신을 모실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채화를 해도 성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오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그때 유독 재밌는 것은 이 베트남에서는 이때 이 조왕 할아버지가 12월 23일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하러 갈 때 잉어를 타고 간대. 잉어. 그래서 12월 23일 날 제를 지낼 때 잉어를 놓고, 그 다음에 잉어가 좋아하는 뭐 고기 늘 놓고, 그때 이 잉어가 옥황상제 타고 가는데 잉어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잉어를 방생하란대. 방생. 그래서 물고기 방생. 아무래도 베트남은 바다도 있고 베트남으로 흐르는 강 있죠. 그게 중국에서 나와서 태국을 거쳐서 메콩강 있잖아요. 메콩강에 그 물이 수자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잉어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고, 베트남도 과거 고대에는 중국의 변방 남만국이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트남에서도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다 통틀어서 이 부엌신, 조왕신은 인간의 목숨을 관장하는 다양한 물, 불, 음식을 표현하고 인간의 가택신, 수호신처럼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이 중국 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옥황상제에게 매달 12월 23일 날 이렇게 1년에 한 번 매달 초하루에 금음에 보름에 옥황상제한테 가서 꼬발른다, 보고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특히 구한말쯤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같은 무당, 그 다음에 무당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도 우리 조왕할머니 그럼 당연히 우리 집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옥황상제 때 가서 보고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잘 보고한다는 생각 안 해. 그거는 지금 구한말 이전에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민중들의 삶이 핍박해졌잖아요. 핍박해졌는데 왕은 전쟁이 나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버리고,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을 그래도 승리를 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는 또 다 민중들이, 의병들의 힘이 컸단 말이에요. 관병들은. 다만 이제 저 남해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란대첩 이런 데에서 한산대첩에서 12척을 베가지고 일본 놈들을 몰아내면서 일본 놈들의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게 됐지만 그래도 또다시 정유재란이라고 다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계속 전란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또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기댈 곳이 없단 말이야.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옥황상제라는 인물은 전설상에 봐도 우리 서민과 좀 비슷하거든. 중국에서도 저 천신에 밀려가지고 천존에 쫄다고 노릇하던 옥황상제가 어느 날 송나라에서부터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는데 옥황상제는 전설 속에서도 옥황경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신이 됐으니까 나도 인간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희망으로 옥황상제를 믿으면서 옥황상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저 옥추복용의 이런 책들하고 더불어서 막 섞이면서 관세음보살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살면은 거기에는 이 나라의 임금들이 이 전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피폐해졌잖아요. 피폐해지 흉포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 반란을 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좋은 일하고 착하고 앵까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래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옥황상제 보고해주는 조왕신이 니네 집에 있다. 이런 중국 놈들의 생각을 갖다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냥 부엌에서 물 떠놓고 정떡대다 물 떠놓고 빌던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그렇게 하던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왕신 역시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베트남 같은 생각으로 조왕신을 모시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밥 먹고 살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다만 저희들이 경험상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아리를 모셔놓으면은 이 항아리는 우리 할머니잖아. 우리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조항에는 예전부터 집에 작은 할머니가 있고 첫 할머니가 있고 본 할머니가 있어도 이 본 할머니가 자식을 못 낳았다든지 아니면 후처 할머니가 자식을 못 낳았다든지 이런 할머니들이 본 할머니의 불사 할머니의 자리를 넘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작은 할머니들은 조항 할머니로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집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명패라든지 그 할머니들의 역할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닌데 어느 경우에는 조항신이라는 조항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명을 받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문신의 본 남편이고 전 남편이고 그 다음에 저 베트남처럼 부부의 본 남편이고 후 남편이 조항신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어떤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면 외할머니가 조항할머니가 될 수 있고 외할머니가 불사할머니면 친할머니가 조항할머니가 될 수 있고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고 외할머니가 조항할머니 같은 불사할머니 친가 불사 외가 불사면은 작은 할머니가 조항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이 조항할머니가 옥황상제한테 가서 꼬발르고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의 모든 종교의 신들이 그렇듯이 도교의 신들도 인간의 죄상을 보고하고 관찰하고 조사해서 죄가 많은 놈은 벌을 줄 것이다. 이게 기본 도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 무속인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신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느님, 그냥 우리가 믿었던 하느님, 그 하느님의 대용품으로 천지신명 1월성신 할 때 천지신명이 더 중요하다. 천지신명이 중요하고 이 천지신명 1월성신을 우리가 부르기 쉽게 말하기 쉽게 천지신명 1월성신 하니까 너무 방대하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어떤 이름으로 했을 경우로 여기 다가오는 친근함이 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부르기 좋고 한다고 해도 저 천지신명 1월성신은 우리가 가슴속에 있어요. 근데 옥황상제는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말이 없다. 옥황상제는 하나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옥황상제는 소설에 등장해요. 소설에 등장하고 저 도관에 가면은 형체는 있어. 형체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차라리 우리 조항할머니가 더 친근하다. 우리 불사할머니가 더 친근하다. 우리 대신할머니가 더 친근하다. 옥황상제는 나하고 큰 연관이 없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속대학입니다.